네, 우리 자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1장에서는 이제 지혜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이 지혜자를 이제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모습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2절을 보시면 겸손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또 3절 보면 정직한 자 표현을 하죠.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한 자. 또 5절 말씀 보니까 또 완전한 자 또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요. 또 8절을 보면 의인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겸손한 자, 정직한 자, 완전한 자, 의인, 이런 자들이 지혜로운 자의 다른 이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겸손, 정직, 또 완전한 것, 이런 부분들은 이 지혜자가 가지는 어떤 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지혜자를 말하면서 또 이런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인가? 지혜로운 자는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하다 한 것은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것도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이걸 믿는 사람도 교만할 수가 없죠.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이나 자랑, 이게 세상에서는 뭐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절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내가 겸손히 나를 낮추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겸손해지는 것, 이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마귀의 특징이 교만이거든요. 교만.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오늘 또 내가 막 잘난 맛에 또 내가 뭔가 되는 것처럼 우쭐거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나가는 것, 그것이 지혜임을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지혜자를 다른 표현으로 3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직한 자. 5절 말씀도 정직한 자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정직한 것이 지혜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면 속에 있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남을 속이며 사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또 그래서 내가 유익을 취하고 그렇게 살면 내게 좀 더 나을 것이다. 그래서 속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소득이 적어도 또 유익이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사는 것이 지혜임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상사의 눈을 속이고 또 주인의 눈을 속이고 또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사업하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면 이게 지혜다, 세상 살아가는 내가 이득 봤다,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데,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손해 보더라도 유익 없더라도 정직하게 사는 것, 이것이 지혜임을 깨닫고 오늘 우리의 삶이 정직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나타나는 모습은 완전한 자가 나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이 완전한 자 그러면 어떤 말이겠습니까? 사람이 완전한 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격적인 어떤 완전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남들보다 우월하다, 뭐 뛰어나다, 그걸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완전한 것은 그럼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솔직히 서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불완전한 사람이 완전하게 되는 길이 있을까요? 불완전한 사람이 완전하게 되는 길은 불완전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완전하다고 인정을 받게 됩니까? 불완전한 존재인데, 다 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네가 의롭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자처럼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런 자가 완전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의 길을 주님이 곱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는 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이루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그 자가 지혜로운 자고, 두 번째는 남을 속이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것,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런 자가 또 지혜로운 자이고, 세 번째는 완전한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자,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이 성읍이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오늘 정직한 자, 지혜로운 자, 의로운 자, 같은 표현이 쭉 되어지는데, 의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성읍이, 도시가 어떻게 된다고요? 부흥케 되어지고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이 축복은 영어로는 bless죠, bless. 원어로는 바라카, 바라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적용을 시킨다면, 오늘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을 축복해 줘야지 세상에 부흥이 임한다는 겁니다. 도시를 축복해 주고, 또 가정을 축복해 주고, 이웃을 축복해 줘야지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임해서 부흥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민족과 나라와 도시, 여기에 부흥이 있다면 그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는가 하면 지혜로운 자들의 축복기도, 또 지혜로운 자들의 복을 빌어주는 것, 중보기도,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도시에, 또 한 교회에, 또 한 나라와 민족에 부흥이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축복해 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블레스를 해주고 또 바라카를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주면 성읍이 진흥된다 그래요. 성읍이 부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줘도 그 가정이 부흥되겠죠. 개인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살고 있는 이 골코 이 도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호주 땅을 위해 기도하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또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복을 빌어주면 부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자가 겸손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겸손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속이고 또 사람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정직한 자, 유익이 적고 소득이 적을지라도 정직하게 사는 것이 지혜인 줄을 이 시간에 또한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 그것이 또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이 도시를 축복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